찬송가 2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서원한 대로 주의 성소에 드리고 돌아서서도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성전에 드리고 돌아서면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의 소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건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행동을 돌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까지는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뭐 높이 있다고 자랑하던 자들을 낮추시고 또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악인의 결말을 예비하셔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나의 내용입니다. 자, 기적같이 겨우 얻은 아들을 성소에 떼어놓고 나오면서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한나가 놀라운 믿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떼어놓고 내려오면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하나님 사무엘을 떼어놓고 내려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무엘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서운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내가 그러면서 지금 이 한나가 드리는 이 고백은 자기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즐거워한다, 높아졌다,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떼어놓고 오면서 서운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체는 내가 한나이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도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럼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나의 반석이 되는 분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남편이 뭐 잘해주고 또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될 자리에 온갖 사람들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나 역시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들을 낳게 해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한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의 적수가 되었던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주변에는 아마도 이 한나의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오만한 말을 내뱉고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요, 보통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마치 무용담처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자기가 용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경록해 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들 다 그 말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주제로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죠. 그래서 뭐 또다시 뭘 달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또 낮출 자를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조금 높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두 개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랬습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 비교가 되죠. 용사의 자랑은 강한 활입니다. 그 활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활도 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용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띠어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5절에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설명합니다. 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사, 풍족한 자, 이런 자들이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를 경록해 했던 자들을 상징한다면, 이게 넘어진 자, 또 품을 파는 자, 줄이던 자, 이런 것은 한나와 같이 뭔가 결핍과 부족함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둘의 처지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함을 얻게 되고, 강한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한없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하나님이 쇠약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경록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같이 악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고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올리기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스올이고, 올리는 것은 그 비천함에서 벗어나 존귀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스올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한다면 한없이 낮추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부를 허물어 버리시면 한순간에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의 돈 버는 능력만 믿고 교만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빼앗으시고 가난하게 하실 때 걷잡을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높아지는 것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뒤에서 조율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낮추시다가 어떨 때는 밑바닥에 있는 자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높이 세우셨던 자라도 교만하여서 목이 곧아지면 한순간에 낮추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도 이 고백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땅의 기둥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둥은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견고한 상징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여호와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기둥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기둥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자와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는데 9절과 10절을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건한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들을 실패하게 하거나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흑암에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고통을 줬던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결국은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사랑스럽고 눈에 밟히는 그 아들을 성전에 떼어놓고 오면서도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또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이미 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과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치고 또 돌아오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낮게 낮추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지금 있는 자리는 비천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하나님 높이실 때 교만해지거나 악해져서 다시 낮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가 맞도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